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2장 이 방언에 대해서 은사를 다루면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좀 바뀌어지기를 계속 지금 연속 한 2주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신비한 경험을 했을 때에 이 은사에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개의 언어로 말하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어떻게 저들이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이 현상에 놀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외부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랐지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모여지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온통 가장 큰 관심은 뭐냐? 결국은 이 36절이에요.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쭉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주제, 가장 키워드는 예수님은 주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어요. 이 방언의 신비한 은사를 경험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 은사에 주목하지 않고 이 은사가 예수님에게로 온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걸 보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여,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막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볼 때에 보통 사람들은 신기해하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 아니면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투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분이 보인대요.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인대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이걸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대요. 이 은사를 거두어 달라고. 자기가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거두어 가셨대요. 이런 신비한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데 이 은사를 경험하고 이 은사에만 치중하는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에는 이런 은사가 있을 때에 은사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했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특히 오순절 개통 교회에서 막 뜨겁게 하잖아요. 이건 좋아요. 그런데 이걸 뜨겁게 해서 감정적인 뜨거움, 또 어떤 은사의 경험, 이거에 초점을 둬가지고 온통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삶에 큰 풍랑이시잖아요. 쉽게 꼬꾸라져요. 무너지기 쉬워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많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큰 것은,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다 이것은 요인적인 것이고, 우리가 너무 형통해도 유럽을 보면요, 너무 선진국이 되어도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많고요, 너무 핍박이 있어도 교회를 안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결국은 예수가 주 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를 봤어요. 신기한 걸 봤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너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떠나가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을 고쳤어요.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어요. 3,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인 역사가 있었어요. 막 몰려들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여론이 급반전해가지고 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또 다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어떤 은사를 보고 온 사람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병을 고침받았어요. 이 고침받고 계속 치유에만 관심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침받았으면 이걸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는데 계속 주변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부흥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셨어요.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쭉 나가게 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주님을 떠나가게 되어지고, 너무 잘 돼도 주님을 떠나가게 되어져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에 분명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어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젊은 가정들이 예배를 떠나갔어요. 교회를 떠나갔어요. 왜 그래요? 본질로 따지면 이 부분이에요. 반대로 코로나 때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순간순간 고백하고 확신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해요. 이전엔 늘 공동체에서 있었는데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 홀로 계속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하고 곱씹어보고 그러면서 자기 삶에서 예수가 주 되심을 계속 고백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시기에도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해야죠.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이 교회의 모든 행사,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자꾸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은사를 통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주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할 때에 사실 이 설교의 이제 시작이 예수님에 대한 쭉 설교가 22절부터 이어집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방언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 이것들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봐라,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보여주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성령의 그 강한 임재 가운데 방언이 터지는 걸 본 이후로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들을 새롭게 해석을 한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구나. 병을 고치고 소경을 보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시구나.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고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보다 더한 능력을 주도적으로 행한 예수님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기 선포가 도저히 용납하기는 어렵죠. 30대의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어, 이걸 제정신으로 받아들이기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 생명을 줬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위대한 랍비야 정도로 고백했었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을 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통 이 베드로의 관심이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관심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저는 많은 은사들이 있기를 바라요. 어느 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터져 나와요.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소리가 갑자기 나오게 됐어요.
이런 신기한 일들이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런 많아지는 은사들이 이걸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주예요. 이런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지. 아니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들어요?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왜?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들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받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나아갔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설명을 할 때에 23절부터 십자가 지심에 대한 이야기부터 쭉 설명하십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여러분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23절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예정하신 대로 죽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야. 또 하나, 그런데 법 없는 자들을 통해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은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을 통해서 사실은 유대인 너희가 죽였어 얘기해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잖아요. 이 두 논리가 상충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너희가 죽였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죽으셨으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어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주도한 이는 우리 유대인들이야. 너희들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했는데 죽음을 주도한 사람들 유대인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밀고 한 가룟 유다도 원래 유다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불어 넣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들도 사실은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도했어로 가야지 맞아요. 놀랍게도 이렇게 또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교에 대한 걸 좀 찾다 보니까 어느 분 목사님이 블로그에 그걸 올린 글을 보고 제가 좀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계속 대적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 설명이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창조 원리와 선물 가운데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성경의 일관되긴 메시지입니다. 우리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두 갈래의 길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도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도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선택권은 침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바로가 원래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넣었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그럼 바로의 자유의지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창조 원리와 충돌이 되어져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차원에서의 표현인 것이지 실제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는 끝까지 왜 대적했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로에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존재예요. 유대인들은 늘 종으로 살았어요. 자신에겐 철병거가 있어요. 강한 군대가 있어요. 얼마든지 저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모세가 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재앙을 행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여호와의 능력을 보면 겁이 났다가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따지면 저거 못 잡을 일이 없거든요. 저 유대인들 그냥 잡으면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대적을 했다가
또 무서워했다가. 이게 못 노는 거예요. 바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 힘, 능력을 생각하면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유대인들 저거 노동력 얼마나 대단한데, 저것들 그냥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는데 휘어잡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저것들 다들 데다가 이전처럼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는 끝까지 대적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이 배신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돈꾀를 맡았는데 계속 돈을 가지고 사욕을 쓰다 보니까 이 뒤틀린 욕망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의 지금 행위를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기는 글렀어요. 안 되겠다. 난 저분을 더 이상 못 따르겠다. 이왕에 떠날까에 한몫 챙기고 떠나자. 이 심리예요. 그래서 가서 밀고 한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 잘 기도하시는 곳이 있고 어딘지 내가 안다. 가자. 밀고 했어요. 다만 이 배신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유다의 뒤틀린 욕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신 것이지, 유다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에게 부정적인 악한 마음 불어 넣어서 배신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목수 출신인 이 예수라는 자가 공개적으로 자기들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손상시키니까 여기에 분노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악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의 배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내는 그 악행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인간들이 막 주도해서 일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선한 사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사용하시고요, 모든 상황을 다 쓰시는 거예요. 코로나도 사용하시고요,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도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일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되심을 아는 자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궁금함과 어떤 곳에 관심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기도하세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자기의 삶에서 많이 인정하신 분들이에요.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왜?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되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누구 마인드가 중요해요? 내 마인드가 중요합니까? 누구의 철학이 중요해요? 회사의 회장의 마인드가 중요해요. 우리 회사의 회장이 어느 영역, 어느 파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회사의 비전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회사의 앞으로의 그 에너지와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쏟아붓지요. 내 관심 분야는 중요하지 않아요. 회사의 회장에게 모든 역량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또 내가 회사에 입사했어요. 저는요 야행성이니까 저는 늦게 출근해가지고 늦게까지 일하다 갈게요. 이럴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회사의 출근 시간은 몇 시입니다. 퇴근은 몇 시입니다. 이렇게까지 일해야 됩니다. 거기에 자기를 맞춰요. 왜? 그게 회사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관하신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왜?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아무리 악인이 막 날고 뛰고 형통하게 하려고 해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은 벌을 받는데요. 하나님 징벌하신대요. 그러면 지금 잠깐은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주목해 주시고 그를 사랑하신대요. 아무리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하나님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가 푸른 막 자라나가지고 푸른 잎사귀를 내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반드시 보게 돼요. 결국은 반드시 말씀대로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으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렇게 믿음 가운데 묻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물음들을 가지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물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또 받는 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도해서 이루게 만드시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중심에 두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에 믿음의 사람이 동참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처럼 보이게 만들어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요. 바울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바울을 못 죽여요. 심지어 독사에 물렸어요. 다 죽었는데 안 죽어요. 바울도 살려고 애를 썼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안 죽어요, 바울이. 왜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우주의 기운이 바울에게 있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무너져요. 안 죽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신기하죠? 모두가 그를 돕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니까. 주인공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가 주인공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내가 주인공은 아닌데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상황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가지고 마치 이렇게 원래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혼자 계획하고 생각을 세우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원리를 설명을 해줘요. 인간이 막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게 큰 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의 성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합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서 풀렸죠. 이게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3절로 가보십시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얘기할 때에 뭘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런데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간단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용합니다. 25절 보시면 누구의 말을 인용합니까? 다윗. 시편 이게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요. 그 다음에 34절 가보십시오. 또 다윗. 이것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즉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목한 게 뭐냐? 지난주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근데 이 종말은 염세적이고 회의적이고 폐쇄적인 종말이 아니라 소망의 종말이구나. 이걸 바울이 알았어요. 동시에 베드로가 알았어요. 동시에 베드로가 이 신비한 방언의 역사를 보면서 계속 주목하게 된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첫 번째 지난주 있었던 요엘서의 말씀에 임했구나.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응했구나. 그다음 오늘은 시편에 있는 다윗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말씀에 관심을 둬요. 왜? 우리 가운데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과 뜻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생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과 사고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간혹 어떤 분들, 은사를 중심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자꾸 그 기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뜻을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40일 금식 기도도 몇 번 하시고, 저분이 환상도 보고,
뭐 3층 천국에도 갔다 오고 이랬대.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한 운명을 그분에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큰 방향을 알려줘요. 어디로 갈지를 알려주세요. 구체적인 것들도 어떤 분들은 직통계시, 자꾸 성령께 물어서 알고 싶어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심지어 이 사도 베드로도 이 모든 형상들을 볼 때에 말씀으로 왔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지금 벌써 성경 통독을 또 시작하셨다고 얘기해 주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 통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매일 보세요. 매일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묻잖아요. 자꾸 기복적인 요소로 가게 돼요. 기복적으로. 평소에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곱씹고 묵상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기복적인 것으로 가고 꿈에 매어 달리고 환상에 기대하고 누군가 기도하시는 분이 이야기하면 그걸 지나치게 하나님의 의미로 해석을 해요. 지난주도 노예 목사님들 몇 분과 같이 얘기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목매는 분들 가운데 기목적인 분들은 전부 다 왜 그렇게 꿈을 그렇게 주목하는지 모르겠다. 꿈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한대요. 저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꿈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게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자꾸 모셔가지고 진지하게 말씀을 보고 읽고 자꾸 말씀을 삶에 접목시키고 자꾸 시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구나, 정말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자꾸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어요. 깊숙한 내면까지 고쳐지고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보십시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삶에 접목시키려고 시도하시는 분들,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들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37절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전부 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가? 나는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아닌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찔림을 받게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기독교 작가로 꽤 알려진 김성일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똑똑해가지고 모든 성경 공부, 시험 아주 두각을 나타냈대요. 교회에서 너는 나중에 크게 될 놈이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책을 많이 읽다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허황되고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주변에 이제 믿음 좋은 분들 물어봤는데 아무도 시원하게 답을 안 해주더래요. 심지어는 목사님에게도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네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분이 중3 때 교회를 안 나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계속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대기업 들어가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승승장구하다가 자기 아내가 40세에 위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위암 걸린 아내의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겁도 나고 미안했대요. 자기는 직장 핑계대고 예전에 우리 남편분들은 가정적 있지 않았잖아요. 다 밖으로만 돌았잖아요. 이분도 직장 핑계대고 집에 거의 없었어요. 계속 밖으로만 돌았어요. 또 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해외에도 많이 나갔어요.
또 가정을 키우는 것은 아내가 고생한 걸 알고 있는데 아내가 위암 걸렸다고 40살에 위암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내한테. 근데 그 당시에 벌써 한 30년 전에 그 이 암들은 완치도 안 되고 위험했잖아요. 그 의사분도 이거 완치되기 어렵습니다. 전이될 확률이 50%입니다. 이분이 심란한 거죠. 그래서 아내가 수술실 들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턱 꿇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하나님, 아내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그 주부터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나는 잘 산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수술실 들어가는 아내를 볼 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자기는 늘 잘났어. 그분 보면요, 소위 말하는 재수없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서울대 갈 때에도 공부 별로 안 했대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 공부 그렇게 안 했는데 서울대 갔대요. 남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분은 세상 말로 공부가 너무 쉬운 분이에요. 자기는 세상이 만만한 거고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아내가 암에 걸려있는 현실을 볼 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 살아온 게 아니었구나, 인간의 능력은 너무나 변변치 않구나를 깨달으면서 내가 어찌할꼬 라는 그 물음이, 그 뉘우침과 탄식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우리 기독교계의 새로운 장르를 열었어요. 그 전까지는 없었던 그 기독교 소설을 써서 저도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지금도 그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사도 요한에 대한 걸 쓴 책이 있는데 요한이 그 우레 아들이잖아요. 아주 불같은 성격을 잘 표현한 그 장면이 지금도 그 책의 가장 좋은 점, 우리가 서로 그 우리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분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분이 홍성사를 목에 살렸대요, 그 당시에. 새로운 장르를 열었는데 이 시작이 뭐냐면 그 뉘우침이에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거 아니구나. 오늘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왜 많아요? 그들이 가장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뭐 상처받아 떠났어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물론 그들 위로도 해줘야 되겠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왜 떠났냐면 상처받아서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상처 한 번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 받아요, 다. 교회뿐은 세상의 삶에 상처받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다 받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신앙을 지키냐? 예수가 주 되심을 확신하는 분들은 안 떠나가요. 어떤 분이 떠나냐면 이거가 없는 분들을 떠나요. 힘들어도 떠나고요, 잘 돼도 떠나요. 지금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위로해서 불러야 돼요. 물론 위로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를 돌아와요? 뉘우치는 분들이 돌아와요. 반대로 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안 돌아와요? 뉘우침이 없기 때문에 안 돌아와요. 나는 지금 이 정도도 괜찮아.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믿지 않지만 나는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써.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은 삶 아니야? 라고 느끼는 분들은 안 돌아와요. 누가 돌아와요? 나는 괜찮은 삶일 줄 알았는데 괜찮은 삶이 아니었네. 나 어떻게 해야 돼? 내 인생이 파산난 것 같아. 이런 절망감을 맛본 분들, 이 비통함을 빠져본 분들이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꾸역꾸역 나와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게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 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강한 인재가 있을 때 여기 37절에 우리가 어찌알고 이 찔림은 누가 받았어요? 성령의 강한 인재를 경험한 그들을 본 자들이 예수의 설교를 주목해 듣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누가 마음의 찔림과 뉘우침이 있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있을 때 많은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검단 지역에,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70, 80대 가지고 인생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겠는데? 이런 뉘우침이 자꾸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참된 부흥이 일어나요. 온갖 행사를 통하여서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들은 예수를 만나게 만들기 위한 가교 역할일 뿐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행사에만 막 올인한다, 방향성을 잘못 잡은 거죠. 행사를 왜 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려고, 예수가 주 되심을 확신하게 만들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이런 뉘우침을 경험한 자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요,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말씀을 들어요. 이게 없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풀어진 마음으로 관심도 없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그래서 많은 자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물음이 주님께로 나오고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뉘우침과 깨달음의 시간들이 종종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뉘우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갈 수 있게 되어지고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주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고요, 온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제게 지금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물어보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세요. 이렇게 나아가셔서 우주의 기우지,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자꾸 보여지는 희한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그래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확신하게 되어지고, 이런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면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네, 진짜 신기하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는, 내게 들려지는 근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내 삶의 길을 원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왜요? 결국은 모든 사람, 상황,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합시다.